오늘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비아돌로로사 찬양하셨는데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리는 절기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여울목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좀 다른 양태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지만 증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표로, 연봉으로, 출신 학교로, 아파트 평수로, 혹은 SNS의 좋아요 개수로, 또 유튜브의 팔로우 숫자로 우리는 자신의 오름과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 공중파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이 대한민국이 격차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등급과 계급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또는 고3, 아니 그 밑에 아이들에게도 대학 순위표를 외워보라고 얘기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식처럼 외웁니다. 대학교 한 25개 정도 인서울에 있는 학교의 순위를 그들이 알고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집값 어디가 가장 비쌉니까? 우리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강쪽, 남쪽에 있는 몇몇 구가 가장 아파트 가격이 높고 거기에 살면 마치 로얄 패밀리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네 삶의 자리죠. 차는 위로부터 이 수입차의 종류, 어떤 차를 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연봉, 당신이 받는 연봉, 세전세후로 나눠서 연봉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풍족한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아름다운 삶처럼 보이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영은 더 깊은 허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괴감과 또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성 앞에 우리는 종종 그야말로 절망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피로감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증명해서 얻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입혀진 은혜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말하는 논리의 업셋입니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에 근거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수행을 많이 해야 도인도 되고 도사도 되고 극락도 갈 수 있고 보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력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의를 쌓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의를 쌓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력이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거나 또는 보여주려고 애써도 안 된다.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사순절의 깊은 골짜기 길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찬란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구원에 대한 본보기로 삼을 것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
상반절을 통해 여러분 같이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노래 다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구원의 의를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의를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그것은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까? 그가 좋은 학교를 나왔나요? 그가 많은 부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이 단지 과거에 박물관에 갇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 의인은 아브라함만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공간을 뚫고 아브라함 시대의 그 믿음이 시공간을 뚫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장에도 날아와 꽂히는 문장입니다. 성경은 그냥 딱딱하게 박제된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생생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입었던 그 기적 같은 의롭다 하심의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선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적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 가져오라고? 너 나온 출신 학교 졸업증명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자리, 어느 지역에 사느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통장의 계좌, 잔고가 얼마 있냐고 물어봅니다. 다그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는 성취의 세계에서 내가 누구의 자녀냐는 존재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나는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좋지 않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라고 스스로 단호하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그 지점에서 기록된 말씀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내가 구원 백성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백성이다 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구체적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4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죽으셨으나, 고난받아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때로 가슴으로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성으로 생각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또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할 건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존직 이제 선택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최고의 좋은 기업에 다니는 연봉도 엄청 많은 분입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예수도 믿었고요. 그래서 이제 항존직 직분자로 이제 선정이 됐고 또 투표도 다 돼서 교육을 받는 중. 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라고 목사님께서 딱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손을 딱 들더라는 겁니다. 어떤 게 질문이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양심상 꺼려서 도저히 이 직분을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명쾌한 답을 좀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성경의 모든 것들이 꽤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동정녀 탄생까지도 그냥 접고 믿어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안 믿어집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활이라는 존재 자체, 부활이라는 상태 자체를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께서 참 마음이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이 많겠구나. 결국 그분 손 꼭 붙들고 우리가 이것은 사실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구원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의 신비에 믿음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장례식장에 장례를 이제 인도하러 가보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건 간에 이 부활이 참 문제가 됩니다. 죽음은 리얼리티,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부활은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그 눈빛이 선연하게 전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꼭 아세요? 죽음도 현실이지만 부활은 더 실제적인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하셔요. 부활이요, 부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날 살리신다고 하는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정작 내 삶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해결의 문제가 해결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전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랜 투병의 시간을 거쳐도 병이 낫지 않은 채 병원 복도에 앉아서 엎드려 있는 성도님들, 몇 년째 미래의 진로가 열리지 않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밤잠을 설치는 그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롭다, 우리 의롭게 하셨다는 선언은 때로 나의 삶과 아무런 교차점도 없는 그냥 무심한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자식이 생길 가망이 전혀 없는 99세의 노인, 사막 한가운데 맞이한 마른 뿌리 같은 노년의 삶의 한복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잘 풀 때,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 찾아오는 보너스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 즉 고난의 우물의 밑바닥에서 길러올리는 여러분 영생 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막막함이 때로 하나님의 살리심의 시작이 되는 현장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최면이나 낙관적 삶의 태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가장 처절한 절망을 뚫고 나오신 예수님을 통한 증명된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하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공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역사적 인물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입니다. 신화나 아니면 꾸며낸 날조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의 절망을 뚫고 나오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부활이고 그 부활을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를 펴고 세상의 순위에 여러분 우리가 가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믿음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역설적으로 힘있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 말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제일 세상에 바보 멍충이에요. 왜요?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일이 없는데,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천국 영생이 없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 지금 다 헛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얘기는 뭐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당신의 믿음도 진리이고 당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역설적 고백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의 부활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 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죄와 사망을 완전히 격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에 기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슬퍼하는 주간이라기보다는 그 슬퍼하는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되었구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분은 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됐고 골고다의 온갖 수치를 다 받으시고, 여러분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시멜리관 쓰시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는 말도 안 되는 그 거지 같은 수치를 당하셨어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참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예요. 그 상태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단절은 오직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해 죄의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해할 수 없는 모험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딱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딱 살리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끝이 없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생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생은 망한 거예요. 더 이상 탈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려고 죽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독사가 60대, 70대에 많았어요. 먼저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마음의 헛헛함과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없어서 스스로 고독사하는 60, 70대 어르신이 많았는데 이제는 20, 30대 청년들이 역전했습니다. 젊은 생명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싶었는데 이제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고 죽으면 인생은 거기서 종결되기 때문에 빠른 종결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삶의 자리가 혹독해도 내 삶을 스스로 재단하여 내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이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서막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아는 사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잉태하는 거룩한 진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며 핵심인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정수를 짧지만 강렬하게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줌이 되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라도테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냥 줬다 이런 게 아니라 형벌받기 위해 넘겨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받기 위해 넘겨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넘겨지신 것이 억지로 막 넘기게 된 것을 막 부인하고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신 거예요. 등 떠밀려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부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공의의 제단 위에 다 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수치, 남에게 말 못할 과거의 상처, 그 모든 허물을 주님이 대신 지고 형벌의 자리에 기꺼이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에 대한 완벽한 증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딱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이렇게 선포하셨을 거예요. 이제 인간들의 죄의 대가는 완전히 다 치러졌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주에 선포하셨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부르지만 문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거룩한 교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고난의 흉터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슬픈 고난의 노래가 우리에게 깊은 구원의 환희의 찬가가 되는 신비로운 교환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 다 거룩한 척하고 여기지만 저 교회 문을 나서면 또다시 사소한 것에 화내고 욕망에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남루한 죄의 행색이나 행위의 죄가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보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불안, 관계의 갈등, 낫지 않은 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우리를 계속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강남 안 살아도 돼요. 멋진 학교 안 나와도 돼요. 은행 계좌에 30억, 40억 쌓고 살지 않아도 돼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눈물로 쏟아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정죄감, 나를 등 위로 매기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맞서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이런 식으로 삶을 마무리하겠지. 그런 자책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에 의해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론적인 그 가치가 내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고난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순간임을 믿어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건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도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또는 가정에서 자녀나 배우자가 나를 매우 서운하게 할 때, 그가 어떤 자격과 격식을 차려서만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하겠다, 그런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용납과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에 그에게 비난의 말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우물에서 후원을 길어 올린 자의 품격 있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의 흔적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의 우물에서 구원을 길어 올리는, 세상의 논리인 증명의 삶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순절 이 깊은 계절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의 믿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길을 열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며 주님의 고난이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힘입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주님에 대한 담대한 고백이 있는지 살펴보아 알게 하는 기쁨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우물에서 구원을 길어올리는 감격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저 높은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